자, 오늘은 이제 33과 도덕법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그 과입니다. 자, 39문, 49문, 41문, 42문. 이런 기독교 신앙생활은 명확한 규범이 있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이 규범이 없어지면은 신앙생활은 그냥 각자 사사기에 나오죠. 각자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명확하게 딱 아주 말씀과 교리가 사람을 아주 자로 잰 듯이 딱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미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죠. 근데 그 계시된 그 계시가 또 뭐냐? 그 계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은 도덕법. 그럼 도덕법의 요약이 뭐냐? 십계명. 그럼 십계명의 요약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39문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가 결국은 이 42문의 십계명의 요약, 요거로 이제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목 자체가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우리가 이 뒷장에 가 보면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는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의식법을 지키면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냐? 의식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구약 시대를 따라서 뭐 유월절을 지킨다거나 토요일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뭐 구약의 뭐 제사장, 성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누가 가르치면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역은 뭐냐 이거? 그럼 싹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같이 무슨 뭐 토요일 안식일, 그다음에 뭐 주일도 뭐 헛소리 해가지고 그 뭐 토요일로 해야 된다. 어떤 하나님 어머니, 하여튼 미쳐도 가지가지로 미쳐야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하여튼 이런 그 이단들은 아주 정말 그냥 수준이야. 이 저질이에요. 저질. 같은 이단이라도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은 저질이에요. 저질. 좀 외국계 이단은 그래도 조금 세련된 맛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기독교 자생 이단들은 아주 저질, 아주 그냥 더러워요. 더러워.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안다면은 감히 그렇게 못하죠. 자,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국가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이 만든 그 법에 많이 스며들어요. 시민법에 많이 스며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이 사법, 그러니까 이런 불문법, 이런 성문법 이런 데 많이 스며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 국가에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체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율법이 하나의 시민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율법의 용도가 의식법, 시민법, 그다음에 도덕법. 자, 그럼 오늘날 신약 교회는 그럼 율법의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도덕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 넌 자격이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으며 살아야 돼요? 바로 율법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십계명.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신약교회가 왜 십계명을 왜 알아야 되느냐, 왜 배워야 되느냐? 그 십계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법이요, 법.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이 하나의 도덕법으로서, 즉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게 바로 율법의 도덕법 그 개념이란 말. 그러니까 시민법이나 의식법은 없어요. 이제 우리 신약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더 이상 신약 교회의 어떤 시민법으로서, 그다음에 의식법으로서의 강제 조항은 이제 폐지되었다. 시장이 갈라지면서 폐지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요구되는 십계명이나 그밖에 이제 아까 설교했지만은 우리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계명이 풍부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우리의 생각, 양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세계관, 이거에 어때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 그러니까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난 뭐 죄를 져도 난 괜찮아. 이제 뭐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뭐 이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됐으니까 난 괜찮아. 그걸 흔히 얘기해서 뭐래요? 무율법주의라고 하죠. 그 무율법주의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뭐 의식이나 시민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도덕법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 율법에서 자유한데 왜 우리가 십계명에 매여야 돼?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돼? 그 사람은 뭐예요? 근본부터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장 문제가 뭔지 알아서요? 율법의 이 도덕법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이혼도 자유자재로 하고, 이혼한 사람이 재혼도 자유자재로 하고, 간음을 하고, 정욕에 찌들어 살면서도 아주 떳떳하게 예배 잘 나오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대줘도 내 느낌과 내 기분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건 초월합니다. 그건 미친놈들이 많아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교회에서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도덕법을 잘 준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나는 뭐 그냥 나는 권리만 행사하겠습니다라면 누가 그 사람을 이 사회에서 누가 받아주겠어요? 못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인에.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도덕적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국가나 저 예수님 안 믿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도둑질한 놈은 손모가지를 잘라버려라. 뭐 남을 때린 자는, 그러니까 이런 눈에는 이에는 이런 그 율법 비슷한 그런 조항이 벌써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 쫙 나와 있어요. 부모에게 못된 짓 하는 놈도 패 죽여라. 간음한 남녀는 잡아다가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라. 뭐 하여튼 뭐 남의 염소떼를 훔치면은, 그게 벌써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약의 율법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요, 법.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법을 어디서 그 법을 알았겠어요? 인간이 양심, 벌써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그 책은 꼭 한번 봐야 돼. 순전한 기독교. 그걸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은 정말 꼭 읽을 만해. 인간이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뒤통수를 팍 쳐요. 길 가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네가 뭔데 내 뒤통수를 치냐 그러면 이건 내 자유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그건 네 자유였어. 아유 그렇구나. 내가 몰랐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정의를 요구하고 뭔가 공의를 요구하고 왜 잘못했느냐, 왜 이래야 되느냐. 이게 뭔가 인간은 양심 속에 뭐야? 율법이 벌써 새겨져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십계명 마음대로 어겨도 돼. 천만에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은 십계명에 해당되는 조항들 거기에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물건 훔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 보항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명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명시해서 준 것도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또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지라도 그 말씀에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벌써 그 양심, 그 깊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그런 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계시를 모른다고 해서 난 하나님 모르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핑계 댈 수가. 로마서에 잘 설명이 돼 있잖아요. 결국 그런 식으로 핑계 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다 사형받을 자, 하나님의 심판받을 자로 그들의 양심이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복받은 거지만 그러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벌써 그 양심에 이 율법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도덕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도 어때요? 이 도덕적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러잖아요. 산책하고 다니면서 하늘에는 별이 떠 있고 자기 마음에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될 이 도덕적 원리가 있다고 칸트가 그런 식으로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칸트는. 칸트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은 그의 철학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기준을 자기 양심에다 둬요. 자기 양심. 근데 문제는 그 양심을 누가 심어놓았냐? 누가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 양심. 동물이나 개들은 양심이 없어요. 동물은 짐승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본능대로. 그러나 인간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인간은 적어도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벌써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발해. 너 이거 다 알고 있었지 않느냐? 너 이거 다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가면 찍소리도 못하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지옥의 형벌을 받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해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나불나불대는 아주 그 철학자 놈들, 아주 불신앙의 불가지란 놈들, 아주 그 반기독교 사상가 놈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찍소리도 못해요. 왜? 그 양심이 이미 고발하고 있어. 그 양심이 증인이에요. 그냥 그대로 선고하는 대로 그냥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서 자리 깔고 누워야 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다음 34가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계명을 왜 중요하게 되느냐?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그러니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행동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CCM 불러대고 막 그러는데 십계명의 조항을 어겼다. 그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야 돼요. 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그건 네가 미쳐서 그런 거야. 잠깐. 네가 지금 헷가닥해서 그런 거야. 너 지금 넌 네 자신에게도 속고 있는 거야라고 해줘야 돼. 정신 못 차리는 거야. 정신 못 차리는 거.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
특히 우리 청년들, 우리 많은 그 복음직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면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표현이나 감정이 풍부한데 막상 가만히 보면 전혀 십계명을 안 지켜 불순종해 버려. 그러니까 그걸 깨우쳐줘야 되는데 그 십계명 설교도 안 하지, 십계명에 관련된 이런 교리도 안 가르치니까 그렇게 그냥 함부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났다고 보기도 힘들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벌써 그 양심이 어때요? 눈을 떠요. 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외심이 살아나. 이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조심스러워진다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교육을 받으면 이제는 그 말씀이 철저하게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런 걸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리 십계명 강론을 잘 설교해도 벌써 마음이 싫어. 벌써 마음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뭐 이렇게 맨날 하라 마라 하지 말라. 왜 잔소리 하느냐? 왜 날 구속하느냐?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벌써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지금 이제 왜 이신칭의에 대해서 자꾸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를 잘못 가리켰다, 뭐 어쩌다 이게 막 이렇게 개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에서는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자꾸 종교개혁자들이 바르게 말한 이신칭의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어때요?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주의 있게 간파해야 되는데 그게 마치 대단한 진리의 발견이냐. 종교개혁자들이 오류를 일으켰다. 칼빈이나 루터가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렇게 막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을. 개혁주의 신학을 막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법의 사용 용도, 왜 도덕법이 필요한지는 그 신약 성경 서신서만 잘 봐도, 로마서의 전반부만 잘 봐도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헷갈려 가지고 자꾸 이상한 교리가 자꾸 교회적으로 지금 퍼지고 그러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는 철저하게 율법의 도덕법, 이 도덕적 조항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일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남용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신앙을 갖겠다 해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카페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MP3로 설교 듣고 거기서 그런 그 아주 그 망할 놈의 인간들이 지금 이 자칭 깨우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고상한 이름 붙여가면서 지금 막 추천하고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은 또 그런 게 멋있기 때문에, 낭만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멀쩡하던 애들도 그런 거 자꾸 듣고 배우면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에 안 보이고 저 동네 카페 구석진 데 가서 아주 경건한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아주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 우리 결혼한 우리 청년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하여튼 십계명부터 잘 가르쳐야 돼. 십계명 자꾸 외우게 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가 그 십계명을 아주 뼛속에 딱 새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다음 34가 이제 도덕법으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오늘 이제 배운 이거는 결국 율법의 용도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인데 신약교회는 결국 도덕법, 이 도덕법에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아주 오늘 핵심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명에 항상 경계를 딱 고정시켜서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